이제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다. 성령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하신다. 미리 좀 말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될 혼들이 사람의 씨를 받아서 사람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죠.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살다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쓴 잔을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절대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에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마귀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거 우리가.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광야 아니야. 이곳은 너희들은 이곳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야.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져. 큰 꿈을 가져. 버킷리스트를 가져. 이 땅은 너희들의 기회의 땅이야. 전부 이렇게 가짜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이 세상은 너희들의 광야야. 이 광야 생활의 끝은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너도 이제 너희들의 옛사람은 다 사망지구로 다 한번 빈무덤으로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너의 죽은 너의 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돼 하고 이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광야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의 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누구다? 성령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한 것과 우리의 역사가 똑같다 이거예요. 좀 미리 말했어야지, 이번에서 말할 말을.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릴 것도 누가 한다? 그 밑에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냥 안 하겠어요. 시간 하면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 안 하고 2번으로 넘어가는데,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했어요.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신들의 나라, 천사들의 있던 그 우라논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뭐요? 왕국을 세우죠? 왜? 삼일체 되신 그 예수님, 삼일체 되신 그 예수님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한 몸으로 있으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 하늘을 왕국으로 세웁니다. 그것을 일명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합니다. 또는 하늘의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낙원 천국이다, 낙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삼위일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삼일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성령으로 먼저 내려와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33절 박수님 찾아서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33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다는 것은 이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승천해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 하늘은 왕국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높이 세웠다. 그 다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자, 아버지께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요? 성령을. 성령은 뭐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우리 제자들한테, 야, 승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승천하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약속받은 성령 받아야 돼요. 약속받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약속받은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약속받지 못한 성령은 사탄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약속받은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지 않는 어떤 영은 다 사탄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루시기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이 뭐예요?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놨잖아요.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고요. 자, 처음부터 읽어요. 이제 쭉 이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뭘 받았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 강 맥주질, 즉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가 내려올 때 그냥 그리스도의 몸만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먼저. 성령이 같이 오지만 성령이 먼저 오셔서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간 거야. 신자들 안에. 이 약속을 믿는 12제자와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 안에 막 들어오신 거야.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성령을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이 성령을 그들에게 먼저 뭐예요?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 넣어줬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 우리 그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 아들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그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영접받고 나와 함께한 자들은 내가 사는 그 그리스도의 몸 거처에 들어가서 함께 살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오는데 성령이 앞장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일을 누가 하시다? 성령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뭐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마땅한 거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로 더 가겠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약속을 행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자 예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전 그리스도가,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창세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이루어졌던 거야. 이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삼일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을 이루려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꼭 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만 줘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 순복음이나 많은 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 능력, 방언. 그래서 구원의 우리들의 증거는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전혀 다 틀린 말입니다. 성령은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약속을
행하시려고,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모르고 성령 받았던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내지는 성령이 안 오신 거야.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야. 바깥,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 내 바깥에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바깥의 역사에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바깥에서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 약속된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뭘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일을 시작한다고요. 은사나 능력은 그냥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야 돼. 당연히 능력이.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은사와 능력은 그냥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면 당연히 그런 은사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뭐예요? 사용하고 써먹는 거지.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의 포커스는 은사를 사용하는 게,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수단 방법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건 누가 구하겠어요? 약속을 믿는 자가 구하는 거죠. 이 약속된 성령은 약속을 알고 믿는 자만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만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시대가 지금 이 성령을 구해요. 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다 원하거든. 근데 성령을 목사들이 어디까지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 오신다, 사모하면 오신다, 간구하면 오신다, 부르짖어 기도 온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약속을 믿어야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낸 성령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시고 그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앞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찾는 자마다 찾게 되고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거다.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다. 그러면 거기서 뭘 얻어요? 성령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떡을 달라면 돌 주는 자가 그 어딨냐? 돌멩이 주는 자가.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예전에 어떻게 알았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내용을 뭘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로 배웠잖아요. 아니, 이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다. 이건 뭐냐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요. 약속하신 성령.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서 이루고 싶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을 나와 여러분에게서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싫으면 떠나가는 거지.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몸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제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야. 우리를 성령이 이미 쓴 잔을 마시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쓴 잔을 마시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세상에서 쓴 잔을 마셨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중노동시키고 정말 마지못해 사는 정말 노예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때 태어나자는 게 참 감사한 거야. 근데 물어보면 다 양반 출신이래, 자기 집안이. 에? 왕족이고 뭐 하여튼 뭐 어디시냐고 어디 김씨냐고 물어보면 다 왕족이래. 근데 아니요, 그때 쌍놈이 더 많았어. 응?
관에 노비가 되어서 여자는 기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딸들이 태어날 때도 기녀의 운명으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억울한 세상이냐고. 세상에 통탄할 일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세상이 얼마 전에 없어진 거야. 얼마 전에 100년도 안 돼. 이렇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쓴 잔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다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예, 지금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응? 잘생겨 이쁜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잖아.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응? 조금은 자기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면 자살해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은혜야.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 지체들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게 은혜라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성장할, 여러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체로 여기 있는 게 아니, 나나 여러분이 완전체가 아니에요. 허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다음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나타나야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자라나죠. 내 속에 감춰져 있으면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저와 여러분이 허물을 행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였을 때, 그게 나쁜 짓을 한 거고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던 게 드러난 거야. 옛사람이 드러난 거야. 드러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처리하려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감추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여러분 들키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려지면 창피해서 막 교회를 나가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체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제로에서 제로,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우리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런 것들 가지고 창피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저도 벌써 목회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버려지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 이미 알고 있는데요. 아니다. 또 알아라. 또 알아라. 또 알아야 된다. 너는 또 그를 알아야 된다. 왜 그를 알아야 돼요? 그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생명, 한 부활의 몸이 되게 하려고 그를 계속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마치 예배 시간이 공부 시간 같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행하시는 아버지와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알아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시면 뭐합니까? 바로 나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증거합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여러분의 삶에 더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오면 또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더 계속해서 공급하는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장래일을 알린다니까. 요즘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요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대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자꾸 장래일을 말해요. 인생을, 사람이 하던 미래, 앞으로의 미래, 또 꿈에서 봤다고 하는 등 하면서,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의 어떤 것을 보게 했다는 등,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되고 또 당신의 남편의 직장 문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솔직히 그런 거 많잖아. 그래서 기도원에서 여러분 그렇게 애원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돈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한때 기도원이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점쟁이들이 점집이 막 데모를 하려다가 말았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손님 다 뺏겨가지고. 근데 요즘은 또 기도원이 시들해지니까 또 점집이 다시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예수무당이다, 예수무당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은 인생을 죽이신 분이에요. 인생의 미래를 말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인생의 미래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점괘가 없다고요. 왜? 죽여놨으니까. 아니 죽여놓은 사람의 미래가 어딨냐고요. 아멘? 무슨 뭔 사주란 게 있죠. 사주 뭐 그런 게 어딨냐고요. 몇 년 몇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뭐 9수를 조심하고 몇 년도부터는 돈이 들어올 것이고. 아니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 성령님이 죽여놓고 성령님이 그 말을 한다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장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살잖아요. 그 뭐예요? 지금이 바로 뭐예요?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들로 산다는 건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궁금하고 여러분의 장래 어떤 직업이나 그런 것들을 궁금하다고요. 그게 벌써 사단의 마귀의 여러분 시험입니다. 미혹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야 돼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버렸다면서요. 아멘?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미래를 여러분 궁금해하고, 여러분의 영의 그 형상이 몸이 얼마큼 자라는지 여러분 궁금해야 되고,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믿음인지 궁금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를 여러분 궁금해하면서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전 6장. 그래서 더 중요한 거 말 안 했네. 성령이 오신 뭐예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따라합시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진리예요.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을 얻는 게 생명이고. 그러니까 진리란 게 더 커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다?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그 시스템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모든 학문이 진리 탐구예요. 근데 그건 다 모르는 소리예요. 진리는 영생이 있어야 진리인 거야. 아니, 영생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진리야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돼. 근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행복하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이 진리라고 요한서신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다? 진리다. 그 진리 안에만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에베소 1장 고전 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죠. 씻으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씻음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마치 물과 같은 거, 물로 우리의 속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씻어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멍해지고 그게 더럽다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생각과 마음이 씻겨지니까 내 몸도 그런 생활을 좀 안 하게 돼요. 성령님이 강력한 통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거듭났거나 아들이 됐거나 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한다?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연합하에 우리를 완전히 죽게 하는 고백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씻기시고 거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게 하셔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아직 의가 된 건 아니야. 근데 의롭다고 그냥 인정을 일단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 왜? 지금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광야의 십자가 예수님과 죽고 버려지고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몸을 요단강을 통과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이 우리 이끌어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로. 그래서 이 의롭다고 인정된 상태를 가지고 뭐예요? 이제 의로워야 뭐예요? 의로워야 이제 지성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의롭다고 인정된 자들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아버지가 성자 그리스도의 피,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량하잖아요. 아멘. 그 속량은 뭐예요? 속량은 우리들의 혼의 죄예요. 혼의 죄.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의 값은 누가 받아요? 혼이 받아. 혼이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모든 죄와 저주는 뭐예요?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 달려 다 담당을 했어요. 저주까지. 근데 우리 혼의 죄는 뭐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내 혼의 죄란 말이에요. 정죄된 혼적 죄. 이 혼적 죄를 위하여 예수님도 뭐예요? 그의 영원히 음부 사망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속량했다고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말했고, 로마서에도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사망으로 내려갔다, 로마서에서는 음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사망, 음부 사망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 혼의 죄까지 다 담당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아멘. 누구를 해준다? 의롭다고 인정,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전혀 안 믿는데 다 죄사함 받고, 가짜야 가짜. 약속을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 인도로 들어가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완전히 우리를 죄를 영원히 속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바로 이어서 넣어주죠. 말씀의 씨를, 아들의 씨를. 그러고 다음부터는 뭐야? 우리가 제로백이 된 거야. 영이 된 거야. 영부터 영의 몸이 이제 자라나는 거야. 영의 이 양식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이 뭐예요? 양식의 말씀 먹는 시간이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다? 다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사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죽어 있는 거야. 성령 충만은 어떤 막 분위기가 좋고만 내 기분이 좋고 그게 아니야. 막 환상이고 그게 아니야. 그 성령 바깥에 있어서 그런 거 다 나타나.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똑바로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제가 느껴져. 그냥 알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성령 인도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 그 다음 예배소서죠?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된 성령으로 뭘 받는다? 인침을 받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를 씻어주고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줘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을 쳐줘 버린다. 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쳐주는 거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의 도장을 우리에 빵 찍어주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으면 뭐예요? 그 인침을 도장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생명과 피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완전히 죄산 받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으로 계속 우리가 분급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 그리스도의 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여러분 뭐랬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여기서 태어나게 하는 거,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거다. 약속된 성령만 인을 쳐야 돼요. 약속치 못한 영이 와서 인 치는 건 뭐예요? 사단의 인을 치는 거예요. 마귀 인을 치는 거예요. 마귀 인 치는 게 뭐예요? 마귀 인침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빵 쳐주면 선과 악으로 내 뇌구조가, 내 마음 구조가 선과 악으로 딱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는 자체가 양심과 비양심, 선과 악, 도덕과 반도덕 맨날 판단하면 맨날 그렇게만 살다는 거예요. 좋은 놈, 나쁜 놈 따지면 맨날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선악과 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에베소 1장 13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성령이 증거하여 성령으로 인침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산다? 성령이 생명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생명법으로 살게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법으로 성령님이 역사는 생명법으로 살 동안은 뭐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옥 갈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한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법으로 계속 역사한다. 누가? 성령.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광야로 데려가고 죽게 하고, 하여튼 씻기시고 그리스도로 데려오는 것도 성령, 아들의 영을 주는 것도 성령, 죄삼 주는 것도 성령, 아들 영으로 주는 것도 성령, 그리고 뭐요? 자라나게 하는 것도 성령. 인침을 받는 것도 성령. 자, 자라는 것은 생명법으로 살게 하는 것도 성령. 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 익혀놓은 열매가 뭐예요? 이제 열매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고전 15장 23절에. 그러니까 이 첫 열매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건 뭐다? 성령이 하셨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탄식하여 양자될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몸의 속량, 즉 몸의 구원이죠.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이 구원을 우리도 기다린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성령이 예수를 그렇게 부활시켰듯이 우리도 부활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 성령.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게 하는, 인척과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게 해서 부활의 형상을 입게 하는 것도 성령이 지금 하고 있다. 아멘. 아까 인침은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그 다음에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 세례는 성령이 인침 받는 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나 인침이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침 세례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안을 데리고 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제 우리를 양육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냐? 한 몸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뭐요?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한 몸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한다. 이게 이제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야 부활의 몸을 상속받으니까 한 몸이 되되 그 몸으로만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2024년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일어선 거예요. 이미 일어서면 똑같은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어떤 이는 더 오랫동안 믿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더 많이 봉급받고 순종하고 해서 어떤 분은 이만큼 올라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만큼 키가 작은 분도 있고 울퉁불퉁하지만 다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일어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체들 가운데 나보다 큰 이들이 있으면 쟤는 크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자라나야 돼. 그래서 나도 빨리
옆에 있는 집사 이상으로 나도 빨리 자라나야 되겠구나, 뭐 쟤를 따라 잡아야 돼, 그게 아니라 나 빨리 잘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를 누르고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먼저 자라난 분들은, 나중된 분들을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 다음 고전 12장 했죠. 예배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뭐예요? 성장, 자라남, 건축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가 하세요? 성령 안에서 하세요. 성령 안이란 건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성령과 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이 나를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지어져가고 건축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과 역사와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성령이 여기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통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집회 지금은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 상태로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생각 여기에서 끝까지, 마음 여기서 저 끝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압도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셔요. 오늘부터. 그게 성령 진짜 충만이에요.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살후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이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예배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 안에서 언제까지 인침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구원받아요? 구원이란 것은 한마디로 오늘 구원,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을 계속 얻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먹고 마시며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는 게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 한다? 여러분의 생명 주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예요? 먼저는 주님 재림하면 끝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이제 낙원 천국 갈 때 그 성장 끝납니다. 그날까지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 성장 구원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힘들지만 성령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게. 그렇지만 그 구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인을 딱 쳐놓고 그만큼 성장을 쉽게 보겠다고 야심차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어떤 그런 놀라운 통치를 받고 여러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그 소망,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 순종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사단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지 않는 영들은요 가짜입니다. 성령 아닙니다. 그건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그러나 성령님은 불순종하는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채찍으로 역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매로 또 역사,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자, 이제 예배서 4장 30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몸이 언젠가 이 몸은 다 벗어버리고 이 몸 대신해서 바로 부활의 몸, 생명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즉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제가 붉은 글씨 써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성부가 성령을 보증인으로 우리에게 세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우리들을 중간에서 사역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민준이라는 이 목사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될 그런 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어떻게 하라? 성부라면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보증서겠다.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보증서까지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반드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마지막 날에 딱 한 번 부활의 몸으로 입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몸으로. 여성 남성 없습니다. 동성으로서 정말 이제 다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정말 섬기고 사랑의 나라, 엄청난 행복의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과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지옥은 우리가 상상보다 그 억만 배 더 큰 고통에, 통증에 나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너무나 여러분 혐오스러운 것이고,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단 한 명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만이 여러분 구원과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이 보증하고 성령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100% 다 지옥으로, 쓰레기장으로 아버지가 다 버립니다. 왜?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핸드폰 회사면 핸드폰을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찍어내는데 발폰을 만들었다. 그럼 발폰은 뭐예요? 이 손으로 들고 있는데 발로 들고 다니는 발폰을 만들었으면 못 쓰는 거예요. 버려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인간을 만들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니라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약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원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각해 놓은 거예요. 아들들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자기의 분신이잖아요. 아들들이 자기잖아요. 자기 생명으로 만들어 놓은 부활의 몸이잖아요. 자기 피로, 자기 영으로, 자기 생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자들은, 이 영원한 나라는 가족이 아닌 자들 데리고 노예처럼 데리고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전지전능한 우리 아들들의 놀라운 삶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에는 아들만이 다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들이 아닌 자들은 버리는 쓰레기장, 개인 나라고는 불타는 곳에 그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영원히, 왜? 우리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영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피시 하야로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 다 마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고 계신다. 그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다면 성령 충만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능력과 모든 내용들을 나타내며 우리가 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살아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삽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정말 압도적인 인도와 지도와 이끌림과 견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고전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했던 것이 내 지혜의 말, 풍성한 체험이나 능력으로 전도한 게 아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된 거다. 우리도 2024년도에 여러분 전도가 힘들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서면 성령님이 오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여러분 말하자면 성령님이 그냥 앞에 나타나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예배서 1장 3절 5절을 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서신에도 보면은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 거역하는 거 뭘까? 이제 개혁 성경은 개정은 거역이라 했지만 이제 예전 개혁 성경은 회방이라고 했어요. 성령 회방.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 거역하는 게 뭘까? 혹시 나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거역하지는 않았을까? 이미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이미 나는 지옥 가기로 결정됐는데 괜히 새남께 와서 여러분 11조하고 여러분 이렇게 뭐 아멘하고 뭐 말씀 뭐 이런 지금 내가 헛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확신이 온다면 새남께 오지 마셔야 됩니다. 이왕 베린 몸 진탕 한번 재밌게 살아보자 하고 막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막 돈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혹시 뭐 다 진탕하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말로, 우리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 이제 알았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뭐 하죠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 우리를 인간을 광야로 데려가 광야에서 예수님 연합에, 예수님 연합에서 죽고 버려지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아들로 우리를 자라나고 양육하고 있죠. 이 일을 거역하는 거, 회방하는 거.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하거나 다른 생활을 하게 하거나 다른 종교를 믿게 하거나 다른 교리를 믿게 하거나, 이것이 성령 회방 또는 성령을 거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보다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그렇죠?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무서운 거야 지금.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캐톨릭도 어떻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 다 초대교회에 있던 말씀이잖아. 똑같은 말씀. 근데 국교가 되면서 이게 다 사라졌어요. 국교에서 개혁대에 나온 게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개신교회도 이 뿌리를 찾지 못했어요 많이. 잘못하면 뭐다? 잘못하면 성령의 이 하시는 일, 성령의 이 놀라운 약속대로 행하신 일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근데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뭐 아버지가 알아서 평가하시겠지만, 여하튼 지금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령이 예수를 향하여서도 아버지 약속을 이루게 했다는 걸 내가 처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 이건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틀렸다. 야, 민주 목사 말은 그 이단이야. 그 사이비야. 그거 잘못된 거야.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게 진리고 그게 정통이야 하면서 이걸 회방하고 이걸 폄하하고 이것을 공격하고 이것을 내리 찍는다면 뭐예요? 이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앞으로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절대로 회방하고 거역하고 성령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님은, 자, 시작.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듯이 우리와 예비된 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남께와 함께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쇠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들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남의 아들들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새남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몸으로 세우는 우리 지체들이 우린 되어야 됩니다. 이번 금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듯 여러분도 성령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